자, 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아침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가 살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간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내용은 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그 겸손함과 증언함이 나오고 그 예수님이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위에 제목이 이렇게 작은 소제목이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너 엘리야도 아닌데 왜 그럼 너 세례를 베푸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우리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나의 모든 사역의 이유는 예수를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전도사를 하는 것은, 내가 반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은, 내가 이런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의 이유는 그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지금 세례 요한은 내게 어떤 권력이 있어서, 내게 어떤 영적인 권한이 있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와, 어떻게 저런 은사를 받았을까? 어떻게 저런 달란트가 있을까? 어떤 저런 리더십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을까? 이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하는 사역,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는 모든 것은 다 그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교회에서 조금만 오래 다녔거나 먼저 성경을 익힌 사람은 자기도 원치 않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아는 것을, 나의 생명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의 앞에 나를 복종시켜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될진데, 내가 어느새 남들을 말씀을 가르치면서 남들보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으로 우월한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전역에서 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겁니다. 그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알지 못해, 나도 알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아는데,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나도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보니까 너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너 오실 메시아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사역을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네가 물로 세례를 베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인 줄 네가 알라. 자기가 이렇게 알고 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오는데 자기랑 나이 차가 나지 않는, 나이 또래가 비슷한, 연배가 비슷한 한 청년이 걸어오고 있는데 그 위에 성령님이 비둘같이 위에서 머무는 거예요. 누가복음 봤더니, 사도행전 봤더니 성령을 막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볼까요?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요한은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먼저 순종한 거예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본인을 계속 낳죠. 본인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나도 그것을 알았고 나도 그것을 증언하였다. 내가 그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기에 좀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앞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어린 양 이미 출애굽기 때 6월절 어린 양 배웠을 거예요. 6월절 뭐예요? 담을 넘어간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그림에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 위에다가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죽음이 임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됐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죄가 나에게 임하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결국은 사망인데 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 대가는 지금 누가 치르고 있나요? 봤더니 옆에 쓰러져 있던 어린 양들이 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막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각자 자기의 죄를 위하여 자기가 양을 끌고 옵니다. 남이 내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짊어질,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을 양을 내가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양이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양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양을 죽이시는데 그 양이 바로 예수님 당신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끌고 갔습니다. 차마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아들을 막상 죽이려니까 마음이 어떠니? 하나님이셔서 순종은 했지만 차라리 제가 죽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그랬지?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죽였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대속의 은혜는 창세기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왜 가죽옷을 입혔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죄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죄 때문에, 그 많은 죄 원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물들로 인해서 살인, 미움, 다툼, 가는 모든 죄의 열매들이 인간 가운데 맺기 시작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어디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인류는 숨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그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누가요? 니들이 알아서 살 길 찾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옷이 중요해요. 가죽옷이라는 건 동물의 껍데기입니다. 동물의 가죽이에요. 이 말은 저들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던 어떤 동물이 피 흘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나니 이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 외에는 이 값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피를 흘렸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대신 피를 쏟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이 대속의 은혜, 대속, 우리 리딤션이라고 하죠. 리디머, 예수 나의 치료자 할 때 리디머는 대속자, 대신 속해 주신 분,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옆에 우리 그림을 보면요. 어린 양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죠. 그림이라 이렇게 와닿진 않는데 이게 만약 동영상이었으면요. 어린 양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어린 양들이 막 울고불고 왜 날 죽이냐, 나 죄도 없는데 막 이러잖아요. 양은 멱을 따면 그렇게 그냥 피를 흘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신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30분 만에 1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6시간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왜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그 피를 흘려야 내 죄를 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여러분 뭐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오냐? 과거형으로도 나오고 과거형이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이 과거의 동물들의 제사는 그때 그 사건에 있었던 죄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동물을 다 가져와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 영원하신 분, 영원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는 어디서요? 그때 있었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과거의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을 모든 죄까지도 다 씻어주신 새해가 되었어요. 많은 다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한 해를 맞이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저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된 습관, 좋은 습관이면 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구습된 죄악들, 끊어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살아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죄들, 과거에 있었던 크나큰 아픔이 되었던 죄악들, 그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은요, 어디 가서 힐링하는 것, 좋은 것 보고 먹고 내가 다이어리를 정리하는 것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쏟아지는 피를 그 십자가 밑에 머리 숙여 있을 때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왜 머리에 적시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를까요? 씻지 못할 죄가,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샤워기를 이렇게 틀어보세요. 물이 머리카락만 적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발끝까지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물이 내 몸을 구석구석 적십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계속 부어보세요. 발끝까지 기름이 수염까지 다 흘러 넘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내 죄가 다 씻겨나가는데 내 과거의 기억에 있었던 모든 죄까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몸 구석구석에 베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그 사슬이 되어버린 죄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약 100년 전에 한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가 일어나서 집회가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단상 위에서 보는데 갑자기 저 회중 가운데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보이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십자가가 계속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그 십자가 밑에 자기가 그 십자가가 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계속 나타나는가 해서 그 십자가의 밑에 갔더니 그 위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데 피가 툭툭툭툭. 그런데 예수님이 쏟아부으시는 그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콸콸콸콸 자기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계속 그 피가 흘러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보혈로 모든 죄를 씻김 받은 그 사역이, 그 역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되면서 펑펑 울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 보혈로 내가 이렇게 깨끗게 되었구나. 나의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하셨구나. 너무 큰 감격 가운데 말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 은혜에 푹 잠겨 있다가 마지막에 환희에 찬 미소로 기도방을 나오면서 시를 작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 들으면 알 거예요.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양이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미 목사가 되었던 그분이 그 십자가 앞에 머리를 조아렸을 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 보혈이 흘러넘침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남들이 보기엔 저주받은 것처럼 보였고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을 매다는 십자가, 오늘날 같이 사람들을 치유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그래요. 하물며 TV 프로그램은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힐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힐링이 필요한 방법들로 음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다른 문화생활을, 취미생활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힐링은 십자가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머리 숙여 있을 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때로 수많은 고민, 번민, 근심 우리를 휩싸일 때 있어요. 그 어린 양 계시록 7장 10절 보았더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때 그렇게 신음하며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모든 제자들이 떠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피를 흘려 돌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에 앉으셔서 왕이시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셨던 그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 현승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오늘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자유함과 감사함과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또 2020년을 새롭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원등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